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 머리 숙여 묵상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택함 받은 저희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자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산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소욕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시내산에 오르던 모세의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구름으로 덮으시고 화염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사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오소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성시교독은 77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로 예언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5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과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자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지만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낙심하며 원망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불쌍히 계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인과 누에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권능을 입혀 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은 복음의 생수를 마심으로 영혼과 육체가 치유받고 세상을 이길 성령의 검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문제를 침묵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단 숯불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각 대학들이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있는데 정작 1학기 동안에 정상적으로 오픈 수업을 한 것은 대면 수업을 한 것은 불과 며칠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자신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고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며칠밖에 수업 못 받은, 그래서 그 많은 등록금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돌려받아야 되겠다,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학을 상아탑에 빗대가지고 우골탑 그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소자에다가 뼈골자. 그러니까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가지고 소를 파고 논밭을 팔아갖고 대학을 보냈다. 그래서 우골탑 그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를 판다든지 논이나 밭을 판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논밭이 그 가정의 생산수단이고 재산의 전부인데 그걸 판다는 것은 더 이상 삶을 살지 않겠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고 재산인 소를 팔고 논을 팔고 밭을 팔았다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해가지고, 자녀가 미래가 밝아지기를 원해가지고 그 부모들이 엄청난 희생을 했다 하는 이야기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을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겉모습을 똑같이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도록 만드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형이 아무리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인형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람과 자기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을 가고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도 그 인형이 사람하고 자기 주인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세워줘야만 일어나고 눕히면 눕고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것이고 팔을 꺾으면 팔이 꺾이고 주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인형이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든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에게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이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반영하고 떠났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버려버리면 끝입니다.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놀다가 실증이 나면은 그만 버려버리면 그만이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한 그래서 떠나버린 그 인간, 그 죄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버려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를 열망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기를 열망하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짤막하게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을 때에 어떤 세상이 들던가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가끔 옛날에 그 야만족이나 아주 미개인들 중에서는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미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극단적이고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바칠 수가 있는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도 그렇지,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그런다고 그 아들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잔인할 수가 있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방편으로서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도 이해가 되질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용서할 가치도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지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랑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아들이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용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의 죄를 제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베푸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희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베푸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희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냈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 사랑, 십자가의 그 용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을 하신다면은 아주 기적적인 방법, 아주 초월적인 방법,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대단한 방법으로 하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방법이 수치스럽고 비참한 십자가였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고귀한 희생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평가를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자들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이 완료되었고 심판을 받은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은 삶을 살아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은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의 지배를 따라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종착점은 멸망의 길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즈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신이 내린 벌이다, 그렇게 말하는 에이즈라는 그 불치의 질병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은 병원에서 3년 남았습니다, 5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라는 질병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멀쩡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멀쩡한 것 같이 보이니까, 증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멀쩡한 것 같지만은 이미 반쯤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년을 더 살든 5년을 더 살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그 삶이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어둠의 나라, 영원한 죽음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삶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구주시고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어느 방송사에서 개는 훌륭하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문가가 나와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어우러져 사는 법을 함께 고민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작은 애완견이 나오는가 하면은 덩치가 아주 큰 반려견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반려견은 아주 사나워가지고 주인을 물기도 하고 같이 사는 자그마한 반려견을 무지막지하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주인의 지시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밥을 먹을 때 누가 근처에 가기만 하면은 자기에게 밥을 준 주인인데도
뭐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 전문가가 그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지목지한 반려견들은요, 대부분이 자기가 주인보다 서열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보다 서열이 높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길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뭐 혼을 내가면서 길을 들이는 것이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훈련을 하면은 이제 그 반려견이 얌전해지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반려견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군지,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반려견들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주인 앞에 얌전해지면은 그때부터 주인의 듬뿍 사랑을 받는 그런 애완견이 반려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인이 엄연히 계시는데도 주인이 주인인 줄로 생각지도 못하고 주인으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것은 믿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주인에게 복종을 할 때, 그럴 때 주인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친밀한 교제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더 높은 소유인 줄 알고 길길이 날뛰면은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을 때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맛보는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미리 영생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인생들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같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냥 무시하지는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델 산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저 바단 아람에서의 삶이 많은 고생이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바단 아람의 삶이 헛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약속한 뜻이 숨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케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우러서 선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으로 믿고 잘 견뎌나가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주님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
제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온갖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저희들을 죄에서 구하시고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백성 만들어 주심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영원한 즐거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함께 사는 날까지 주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성호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온갖 세상의 매스컴과 대중들의 소리가 난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정적인 소리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무리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을 잘 가꾸어 나감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얻어진 소득의 한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계획하면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야곱이 베델 산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서 바단나람의 고난의 세월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과 축복으로 보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계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면 그 세력들을 조정하는 자들이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속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무릎 꿇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복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놓았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가 필요한 자와 늦은 비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시간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할까 두렵사옵나이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저들을 부끄러움에 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들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손주들이 잘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주시옵시고 가정을 떠나서 군대에서 복무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우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마음이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건강은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독생자를 주시